하나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광이 떠나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이 심판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아니고 세상의 정치 판도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을 영으로 이끌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1월 성신을 섬기고 남녀가 다 또 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하나님 대신에 모든 벌레들과 태양상을 섬기는 것, 단무스를 섬기고 질투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서기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람 곧 이 모든 죄들 때문에 애통하며 마음이 상하며 기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이마에 표를 하게 됨으로써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관련된 그리고 이 환상과 관련된 예루살렘으로 영이 옮겨지는 이것을 바로 8장부터 11장까지 성전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전 환상의 내용이 8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2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는 배 모시오시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그 사람,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것을 표시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또 베옷은 또 입을 때 회개할 때 그들이 입는 그런 모습이죠. 베옷을 입은 그 허리에 먹을 찬 사람이 숯불을 가지러 그렇게 갔습니다. 숯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불은 우리에게 회개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가 고백합니다. 천사들은 그룹들은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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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노래할 때 이사야는 내가 이 백성들 중에서 이 죄악된 백성들 중에서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댐으로써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므로 불은 정결케 하고 또 불은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읍에 예루살렘의 그 성읍에 숯불을 뿌리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 의하여서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고 그리고 성전과 궁궐과 또 고관들의 집들이 다 불에 타버렸던 것을 알게 되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 6절에 하나님이 가는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1, 2절에서는 서기관에게 가서 가져가라 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바퀴 사이에 갔을 때 이제 그룹이 그 바퀴 안에서 불을 꺼내서 서기관에게 전해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 오늘 이 성전의 환상에서 하나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 지방에 이르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는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것.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바로 이 구름이 임하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던, 법궤 위에 있던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지성소에서 떠나 나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그 지성소의 법궤, 그 속죄소 위에 있었는데 그것이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서,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며,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 장소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며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구름이 이제 이동하여서 성전 문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서 바퀴에서 숯불을 빼나가고 난 다음에 그 그룹은 또다시 이동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그 법궤 속죄소 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말해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점점 이동해 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실되거나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전에는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말씀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되 그런 교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통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그 지키심과 복이 오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다가오는가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되 공의로운 통치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과 복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손상을 입거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되 통치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한 영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면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량자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원어에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식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결과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통하여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아들들도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나이가 많은 비디아였던 그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임신하였다가 이 시아버지와 남편의 또 전쟁의 패배와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갑자기 난산을 하게 되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랬죠. without the glory,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아들을 낳고 죽게 되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의 통치가 임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지금 보았던 내용은 에스겔서 1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 우리에게는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고 1장에서 그 생물과 여기에 나오는 이 내 모습은 같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10절에서도 20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은 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우리에게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지성소에서, 그리고 문지방에서, 그리고 성전 성문 동편으로,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되면 그 영광이 또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불타도록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헐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로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줄 이 성령, 이 보혜사,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게 하면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전,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집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성전된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46년 동안 보수하고 지었던,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또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그 증축하여서 세워놨던 그 솔로몬의 그 헤롯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는 성전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을 3일 만에 내가 회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었던 것처럼 진짜 지금의 성전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있지만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영적인 그런 예루살렘의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의 눈에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한 것들, 오늘 교회에서만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일에, 모든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감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살피신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세상의 성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양을 파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로, 그들의 소리치는 자들로 가득 찼고 시끄러워서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그 앞에는 또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앞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상이 있어서 날마다 또 일주일마다 갈아놓는 그런 12지파에 상징하는 그런 진설병이, 떡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있고, 또 왼편에는 등대가 있으므로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교제, 임재와 영광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영광이 떠나다라고 하는 주제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다고 그랬어요. 비디오를 찍는 모습처럼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살피십니다. 그 욥기서에 보면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놔두지 않고 살피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일이 다 감찰하시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그 방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하였지만 오늘 이 그룹들은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그룹들이 앞에는 내 모습이라고 했죠. 사람을 모습으로 중심으로 한다면 얼굴이 사람의 모습,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사자의 모습, 또 뒤쪽으로 보면 독수리의 모습, 또 왼쪽으로 보면 소의 형상의 모습을 한 그런 네 생물, 또 이 그룹들, 그들이 함께 언제든지 원하면 가는 곳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그런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없으면 인생은 버러지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에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율법의 전체 주제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베드로는 그대로 또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죄 대신에 거룩으로 주님 닮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이 성전의 모습들을 주의 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영으로 우리를 살피실 때 성전된 모습들이, 성전의 그 은혜들이, 영광이, 거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